옆사람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성장, 영적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아마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 한 해 이제 초가 한 해 시작할 때쯤 해서 우리가 같이 이런 영적 성장을 우리가 목표로 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처음 태어날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아픈 기억밖에 없으시죠? 애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예, 기뻤어요. 저도 저랑 똑같은 애가 이렇게 어떤 저를 닮은 어떤 한 존재가 새로운 어떤 존재가 태어나서 제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만 기뻤던 것이 아니라 얘가 자라면서 얘가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면 그 태어날 때 그 기쁨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참 갓난아일 때는 정말 우리 애들이 막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막 다 그러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막 저희 애들도 막 6개월인가 7개월째 아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애들이 일어서 가지고 막 달려다니기도 하고 또 특별히 다른 애들보다도 저희 애들은 다리가 막 길었어요. 첫째는 다리가 길어가지고 결국은 그 다리가 걸려가지고 수술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2살 전까지만 해도 야 우리 애들을 정말 이렇게 똑똑하기도 하고 다리도 길어서 애들을 미스 코리아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애들을 연예계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막 고민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자, 그런데 2년째 된 후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2년이 딱 지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애들은 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첫째도 그러고 둘째도 그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몇 살까지 말을 못했냐면 3살을 넘어서까지도 말을 못했어요. 이때는 야 박사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애들 지금 말부터 시켜야겠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무슨 돈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말 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3년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애들의 머리카락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3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깎아준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리보다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볼 때마다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놈 참 훌륭한 장군감이네만 그랬어요. 딸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딸들인데 막 사람들이 장군감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분홍색 옷을 입히고 그 짧은 머리에다가 막 핀을 꽂아가지고 막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센스가 없는 분들은 그런 애들을 보고도 아이고 아들이 참 잘생겼네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자라지를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에 참으로 답답하고 부모의 마음에 참 이렇게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주인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답답하고 좀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장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성장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르니.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잘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왜 영적으로 어린이 되지 못할까요? 왜 성장이 멈춰버릴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애들도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한데 내가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들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자, 그런데 예화를 듣게 많이 없으니까 저희 애들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전 중학교 때 우리 애들이 막 잠도 안 자고 막 공부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정도면 뭐 서울대도 가겠다 막 그런 생각이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 중학교 때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성적이 막 높아야 했었어요. 엄청나게. 가지고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막 새벽에 잠도 안 자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가지고 정말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무슨 과를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커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들이 그때부터 점점 말하지 않겠습니다. 점점 그랬어요. 뭐냐면 열심히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지 공부하듯이 우리가 성장해야 할 그 이유와 성장해야 할 그런 목표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가? 오늘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중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온전하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부작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 각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의 모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뒤를 한번 보시면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아니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적인 기준, 영적 성장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런 목표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하실 때 많은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 자녀들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잃어버린 건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목표도 있을 것이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 그런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실 거예요. 모두 다 그런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그것만 목표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영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또 한 해를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성경을 일독하겠다, 또 성경을 이독하겠다, 뭐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겠다. 아마 그런 목표를 정해서 벌써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일독, 이독하겠다, 또 내지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은 수단이고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려고 하냐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를 닮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독을 하더라도 이 일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표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뭔가 너무나 간단하죠. 말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그렇죠? 내가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도,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인격을 나도 닮아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도 항상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유혹을 해요.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유혹을 해요. 그때도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요. 어떤 사람이 말로 나를 상처를 입혀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닮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할 때 어제는 내가 이 정도 내가 사랑했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고, 어제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참았다면 오늘은 예수님처럼 조금만 더 참고,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냥 큰 목표가 아니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저의 목회의 목표이기도 해요. 제 목회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무슨 400명, 500명, 10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제 목표가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무슨 큰 대리석으로 몇천 평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니라, 제 목표는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수는 얼마 되지 않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목양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표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목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는 올해 안에 이런 목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엄마,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남편.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목표, 가정과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말의 습관들, 생각들, 인격들, 성품들, 그렇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흉죄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4절 제일 뒤에 나와 있죠. 뭐예요? 요동하다라는 거예요. 요동하다는 게 뭐죠? 자꾸만 흔들거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동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클리오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클리오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파도에 흔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를 떠나는데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그렇게 가겠죠.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유혹에 약해요. 유혹에. 그래서 누가 사탕 하나만 준다 그러면 낯선 아저씨도 어떻게 해요? 막 쫓아다니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사단이 유혹을 하면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유혹에 금방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견고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의 믿음이 요동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조금만 어떤 기분이 안 좋거나 또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예배를 중단해 버리거나, 또 상황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다가도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상황과 환경이 나쁘면 또 그 봉사하는 일을 멈춰버리고, 이렇게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상황에, 환경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린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결정하기 힘든 것이 뭐예요? 짜장면을 먹을지, 뭘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또 요즘에 뭐가 해요? 후라이드를 먹을지 아니면 양념을 먹을지, 이것도 고민이 되어지죠. 또 여러분들도 시장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살지 아니면 싸고 많은 것을 살지 막 고민이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두 마음을 품어서 결정을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 예수님을 택할지 아니면 돈을 택할지, 아니면 예수님을 택할지 아니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명예를 내가 지킬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아갈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흔들거리고 두 마음을 품고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거리고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을 너희가 버려버리고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한번 알아보죠. 먼저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것과 뭐가? 아는 것이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꼭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아니고요, 몇 년 전에 한 조사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이후에 성경을 일독하셨습니까? 이상 하신 분, 이렇게 이제 설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무려 제 기억으로는 45%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100%인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3주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 지식이, 그 말씀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그것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식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TV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혜민 스님 같은 경우, 그렇죠? 또 증문즉답이라고 그러나요? 누구 스님이죠? 법륜 스님 이런 분들은 성경을 몇 독씩 하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고 계세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올 같은 사람, 이 도올은 뭐예요?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예? 도올이에요? 도올이에요. 도올.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다 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을 몇 독씩 통독한 이 혜민 스님이나 법륜 스님이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예요?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성도예요, 여러분? 예. 성경 어디에 일독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있어요? 그렇죠. 믿으시면 됩니다. 누가 성도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 그 성도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내가 조그마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식과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지금 3주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오후 설교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정말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그 일을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실천하겠사오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을 뿐이지 나는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더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독을 할 때마다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내게 절대 능력과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은 만큼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과 진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중요한 말이죠.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언제 이놈들이 다 컸다, 언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야, 이놈 많이 컸네, 언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도 우리 딸내미 이야기인데 또 이건 좋은 말이니까. 최근에 들어서 우리 애들이 참 컸다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전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좀 회식이 아니죠, 우리 집은 외식을 하는 거죠. 자, 외식을 할 때 전에 같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데를 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애들이 항상 뭘 물어보냐면 엄마 아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 뭐 기념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던 애들이 이제 뭘 하냐면 기념일을 챙겨요. 그리고 이제 항상 뭐 갖고 싶으세요? 또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항상 애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애들이 컸다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애들이 점점 누구를 생각해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점점 받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먼저 전에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자매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장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 이게 아니에요. 또 내가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 이게 아니에요. 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장로다, 안수집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성장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 사랑의 크기가 바로 우리의 성숙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서 가르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약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직분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어린 아이처럼 내가 대한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었어요. 바로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지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냐면 딱 하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그런 성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다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나한테 과자를 주거나 나한테 잘해주면 어린아이들도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어떤 사랑까지를 말하냐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후에 말씀드릴 건데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가 아까 13절에 나와 있는 그 온전하다와 안전하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한테 친절한 사람들은 우리도 사랑을 해요. 그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나도 사랑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나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원수와 같은 그 사랑까지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가 받아주지. 그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크기, 이게 바로 내가 성숙했다라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서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가면서 내가 점점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고 열심히 거기서 말씀을 읽고 거기서 열심히 예배하면 나의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언제 자라나냐면 기도원에 가서 혼자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들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보내주셨을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딴 교회로 가야 되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때로는 나에게 가시와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마워하세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아파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렇게 품어가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성장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장해야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서야 나도 바로 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항상 도와줘야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저 사람이 성장하도록, 저 사람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줘야 나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나이가 35살이 넘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 교회는 이제 나이가 35이 넘었는데 그 35에 맞는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진리와 함께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나는, 우리 가정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성숙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올해 한 해 살아가실 때 목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